지난달에 했던 그 설교의 그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잠깐 살펴보면 에루살렘에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제 그 제자들이 모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거기서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로 교회를 이루며 살게 되었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 두 개의 파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히브리파, 하나는 헬라파라고 했어요. 히브리파는 히브리 언어를 사용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 그야말로 토박이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이방 지역에 가서 살다가 유대로 돌아온 사람, 또는 부모가 외국으로 나아가 사는 바람에 거기서 태어난 2세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었는데, 이 사람들은 언어를 헬라어를 쓰고 어떤 헬라 문화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파가 있었는데 에루살렘에서 모여 있다 보니까 에루살렘에 있는 거기 유대 기독교인들이 토렉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조금 그 헬라파 사람들을 좀 홀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을 주로 구제를 하고 헬라파 과부들을 구제해서 제외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이러지 말고 헬라파 교인들을 위한 지도자를 좀 세우자. 그래서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만져 순교하는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핍박이 시작됐어요. 핍박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헬라파 기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제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돼요. 이 바나바가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제 선교 여행을 좀 해야 되겠는데 동역자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은 어디 있었냐면 에루살렘에 회심을 하고 에루살렘에 갔다가 에루살렘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자기 고향이었던 다소라는 곳에 가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있는 바울을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바울에게 우리 같이 선교 여행을 다니자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을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선교 여행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독교의 초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가 에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되는데, 신학적으로는 또 하나 안디옥 교회 외에도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한 집단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에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을 에루살렘 학파, 그리고 안디옥에 있는 사람을 안디옥 학파,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사람들을 알렉산드리아 학파.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중요한 세 학파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학파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세 학파는 신학적으로 조금씩 다른 그 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먼저 에루살렘 학파는 토종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세운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모세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모세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안디옥 교회의 신학은 이방인들에게 신학을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방인들이 굳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학파였었고, 또 저쪽에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조금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약간 지식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큰 도서관도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는 기독교 신학과 그리스 철학이,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 같은 그리스의 철학들이 기독교 신학과 같이 이렇게 접목이 돼서 통합이 되는 그런 어떤 신학적 사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사실 우리 성경에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잘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조금 후에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 학파의 신학과 안디옥 학파의 신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초기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에 항상 이 두 신학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다 세워놓고 이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그 복음을 전하러 다른 곳으로 가면은 유대 기독교인들이 쓱 내려와가지고 그 바울이 세우는 그 공동체에 와가지고 자꾸 바울의 신학과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은 또 그 얘기를 저 멀리서 들으면 얼마나 또 가슴이 답답하겠어요. 지금처럼 무슨 교통수단이 좋은 것도 아니고 통신수단이 잘 발달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거길 달려가고 싶어도 하루 이틀간에 달려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멀리서 마음이 답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많은 교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바울의 서신서들은 그런 이유들로 보내진 거예요. 잘못된 이단 사상들 또는 그 유대 기독교에서 율법주의 사상들, 이런 사상들이 바울이 세워놓은 교회에 자꾸 침투해 들어와서 그것을 바울이 막기 위해서 또 편지를 보내가지고 얘들아 그런 게 아니야, 누가 그런 말에 속으랬어, 그러지 마, 이렇게 달래고 어르고 때로는 정말 격앙된 감정으로 편지를 보내는데, 우리가 특히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보낸 편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의 우리가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언어들이 순화돼서 그렇지, 조금 언어를 거칠게 표현하자면 굉장히 거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누가 너희를 속이더냐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이런 말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런 심정으로 보냈어요.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기를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거는 성경이니까 그렇게 번역을 했겠지, 누가 이 바보 같은 놈들아 거기다 성경에다 어떻게 이렇게 쓰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이 됐지만 제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는 바울의 그 심정, 감정은, 제가 느꼈던 감정은 이 바보 같은 놈들아 갖고도 표현이 안 되는 정말 격앙된 감정으로 썼던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동안에 가장 바울을 괴롭혔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보낼 때마다 서두에 나는 사람들에게서 사도직을 받은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직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말들을 자꾸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다른 사도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안 해요. 왜?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할 3년 공생애 동안에 바울은 한 번도 옆에 가본 적도 없어. 예수님을 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과 직접 공생애를 같이 했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직접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을 사도라고 해요. 그 밑에 그 사도들에게 배워서 사도가 된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속사도는 모르겠는데 사도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 진짜 예수님과 같이 공생애를 살았던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안 받아들여지겠죠? 인정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인정 안 하시겠죠? 저 뭐야? 우리 예수님하고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이렇게 다닐 때는 쟤는 옆에 있지도 않았는데 왜 지가 사도라 그러지? 근데 바울은 곧 죽어도 자기가 사도래요. 왜 그러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자기의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밝히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자기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 직접 그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사도들에게 들어서 배운 사람이라면 자기가 속사도가 되기 때문에 속사도의 말과 직접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의 말 중에 사람들은 누구 말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당연히 직접 제자들의 말을 더 신뢰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다른 데를 가면 여기서 그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가 정통이야, 제 바울은 짝퉁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요즘 같은 표현을 하자면 좀 정정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주류고 쟤는 비주류야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듣겠어요? 직접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말을 듣지 않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소요가 일어나고 야 우리가 뭔가 잘못 배웠어 그래가지고 또 그 사람들의 말에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또 그 소문을 들은 바울은 저 멀리서 답답해가지고 또 편지를 써요. 이게 계속 초대교회 시절에 바울의 선교 기간 동안에 반복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그 세워놓은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자꾸 우리 보고 잘못됐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됐는지 좀 따져보자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 모든 유대 지도자들이, 유대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이미 지난번에 설교했던 내용, 중심 내용이죠. 베드로가 이미 환상 속에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바울과 바나바를 옹호했어요. 그래서 일이 잘 이제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내려와가지고 안디옥에 와서 다시 2차, 3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그 선교여행이 여러 경로를 거쳐서 2차,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오늘 본문에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밀레도라는 곳에 모여서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를 해요. 사실은 오늘은 설교가 뭐 길게 뭐 이런 말 저런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바울의 고별 설교 이 말씀만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우리는 복받치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가 없는 정말 흥분되는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설교가 사실은 필요가 없을 텐데 저는 그 이후에 바울이 어떤 경로를 택해서 마지막 바울의 종착지였던 로마까지 가게 되었는가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봤듯이 본문 안에 보면 바울이 장로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내가 22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자,
분명히 성령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셨어요. 바울아, 너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면 뭐가 기다린대요? 환영, 열렬한 환영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가라는 얘기일까요? 말라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 그 일하면 너한테 굉장히 힘든 고난이 닥칠 거야. 그럼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일이 나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하나의 사역이다 라고 믿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성령 통해서 우리에게 야, 너 그 일을 시작하면 너 진짜 힘들어. 너 죽을지도 몰라. 그러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 왜?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안 했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저는 못했겠죠. 간이 포갈만 해가지고.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까요? 솔직하게 대답합시다고요. 진실 게임 한번 할까요? 대부분은 그런 위험한 일이야 이거 너한테 엄청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 네가 상할 수 있어. 너 감옥에 갈 거야. 이러면 아니요. 안 합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에게 직접 성령께서 그렇게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성령을 거역하는 걸까요? 뭐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겠대요. 자기는 여기서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까지가 자기의 사명이라고 여겼어요. 가겠대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난 갈 거야. 나는 성령께서 그렇게 알려주셨지만 나는 나의 사역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선교 보고를 마치고 그 이후에 또 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내가 확신하는 일을 위해서 갈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거기 그 말을 듣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죽으러 간다는데, 자기 스승이 죽으러 간다는데 기쁜 마음으로 보내겠어요? 할렐루야! 안녕히 가세요. 그러겠습니까? 아니겠죠? 뭐 말 좀 해봐요. 안 하겠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에게 직접 그런 성령께서 그렇게 알려주셨는데도 간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아무 일 없었으면 거기까지면 괜찮아요 또. 그런데 이제 21장을 보면 너무 바울을 자꾸 못 가게 막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21장 먼저 21장 4절을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뭐라고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래. 그 성령께서 그 제자들에게도 또 알려주셨어요. 아니 성령이 왜 그러시지? 왜 그러실까요? 이 제자들이 성령의 자기들 생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지 말라 했고요. 그 다음에 21장 8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의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자, 지난번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죠. 가이사라에 고넬료가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서 야 베드로라는 사람이 저 요바에 있으니까 가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해라. 근데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빌립이 가이사랴에 있었어요. 아직 살아있습니다. 여기 빌립이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딸까지 넷을 낳았어요. 넷이나 낳았어. 근데 이 딸들이 다 뭐하는 사람이래? 예언하는 사람.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왜 가만히 있다가 빌립 얘기가 성경에 나올까요? 빌립의 딸들 얘기가 나올까요? 무슨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예언하는 자네. 뭘 예언했겠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겠죠. 그럼 바울이 또 그 얘기 또 들었어. 자기에게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빌립의 딸들을 통해서 또 말씀하셨어. 세 번이면 3세판인데 그죠? 세 번이면 주저앉을만 하지 않겠어요? 세 번씩 붙잡으면 아이 진짜 그런가 보네. 가지 말아야 되겠네.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자기 아님을 염려하는 생각이 있었으면 한 번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 안 갈 생각이 있었고 안 갈 수도 있었고 또 그건 이기고 갔더라도 두 번째 제자들이 말리면 그런가? 그럴까? 내가 그냥 지금 몸을 좀 보존하고 다른 데 가서 또 사역을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서 반은 50%는 첫 번째 감동을 주셨을 때 주저앉았고 나머지 50% 중에 30%는 두 번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주저앉았을 거고 야 20% 남았어. 20% 중에 이 성가대를 20%를 합시다. 반쪽 해가지고 반 저쪽 10%는 빌립의 딸들이 말했을 때 주저앉았을 거야. 그 나머지 10% 남았네. 이제 이 10%는 어떨까? 그냥 갔겠죠? 아니에요. 그냥 끝난 게 아니야. 한 곡이나 더 남았어. 자, 보면 10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뜰을 가져다가 자기 수정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이같이 이 일자를 결박하여 유다의 손에 넘겨주라 하는 우리가 그날을 보고 그 사람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주라 하니 바울의 말까지 여러분이 없애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며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올라가라 하느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바라는 그가 바라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의 뜻대로 이루어지라고 그쳤노라. 네. 네. 마지막 관문이 굉장히 힘든 관문이에요. 왜? 어디서 내려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는 사람이 어디서 왔다고요? 아가보라는 사람이 유대에서 유대라는 말이 여기서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서 왔어. 그러면 뭐야? 거기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울에 대한 이야기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그냥 하는 얘기도 아니야. 그 상황을 보고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바울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든. 바울을 이렇게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겠대요. 자, 거기 그 10%에 여기 나머지 그 마지막 4차 관문에 마지막 10%가 다 주저앉았어요. 이제. 갈 사람이 없네. 근데 바울은 가요. 왜 갈까? 저는요, 바울이 이제 이해가 안 돼요. 왜 갈까? 성령께서 이렇게 여러 번 바울에게 얘기할 때는 누가 성령께서
바울 보고 가지 말라는 말씀 아니었을까? 우리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간대 그냥, 야 너네 왜 울어? 내 마음 상하게 해. 울지 마. 뚝. 그렇게는 안 하겠지. 울지 말래.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더라도 갈 거야. 갈 거야. 왜 가는 거야? 왜? 오늘 본문에 읽었던 본문 중에 바울이 왜 가려고 하는지 나오잖아요.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자기 복음을 전하는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바울의 소망은 저기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서바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죠.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러나 스페인까지는 못 갔고 어쨌든 상황을 보니까 바울이 예루살렘까지는 가야 되겠어요. 그래야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예루살렘에는 바울이 예상했던 것 그리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통해 성령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합니까? 그대로 돼요. 그대로 돼요. 그래서 거기서 막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이 결국은 거기서 붙들려가지고 이제 로마까지 압송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나중에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23장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하리라. 증언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바울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럼 바울에게 왜, 야, 너 거기 가면 위험해. 왜 그래? 왜 가려고 그래? 가지 마. 제자들을 통해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을까요? 사실은 성령께서 말린 건 아니죠. 성령께서는 그냥 알려주신 거야. 야, 너 가면 위험한 일이, 너를 결박하고 너한테 참 여러 가지 알락이 있을 텐데, 너 어떡하니? 힘들 텐데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라. 이런 뜻 아니었을까요? 가면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텐데 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 우리가 준비 없이 당하는 거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당하는 거하고 좀 다르죠. 그리고 또 하나, 아마도 성령께서 바울을 테스트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가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가나? 내 복음을 전하러 가는지 한번 볼까? 바울은 그 테스트를 통과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우리의 안위를 염려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주님께서 야, 너 위험하니까 하지 마,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은 잘 알죠.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다. 또 믿지 않는 사람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No pain, no gain. 고통 없는 영광은 없다. 승리는 없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면요, 항상 그것을 얻기 위한 희생이 필요해요. 내 것을 조금 내어놔야 돼요. 그래야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근데 내 것을 내어놓지 않고 자꾸 얻기만 하려고 해요. 그거는요,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높은 자리에 세워주세요. 기도하지만 그 높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 내가 희생을 감내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아마도 여기서 있는 이 시간들이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다 행복해 보이긴 하지만 마음속으로 참 힘들게 여기 지금 이 공동체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잘 생각하세요. 지금 이 시간들이 무엇을 위한 시간들인가? 이 시간은 필요한 거예요. 이 힘든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 시간들이 없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를 몰랐었어요. 그냥 얻기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조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하면 그것을 얻기 위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세요.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무슨 과학적이고 이런 아주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에서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한 시간, 그 고통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뭔가를 얻었을 때 그것을 잘 유지하고 또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주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지금 주면 그냥 주면 가치를 몰라. 애들 매일 여러분 용돈 그냥 한 달에 한 번씩 용돈 주잖아요. 애들 노력 없이 그냥 너 내 자식이니까 주잖아요. 애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치를 몰라요. 분명히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내 것을 내어놔야 된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했어요. 애들이 뭘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10만 원짜리다. 그러면 네가 그것을 네가 정말 갖고 싶어 한다는 그런 네 의지를 나한테 좀 보여줘봐.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슨 뭘 해서라도 네가 10만 원짜리를 원하면 절반 50% 이상은 네가 돈을 모아갖고 와서 나 이게 갖고 싶은데 지금 돈을 여태까지 모았는데 이거밖에 못 모았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때 내가 나머지를 채워줄게. 이것도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그냥 주진 않았어요. 뭔가를 시켰어요. 근데 애들은 그렇게 시켜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거 무언가를 내어놓을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내 걸 뺏어가셨어요. 그때서야 조금씩 깨닫게 됐어요.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얻어내려면 내가 뭔가를 드려야 되는구나. 내 시간을 드리든 내 의지를 드리든 내 힘을 드리든 드려야 되는구나. 왜? 그 드리는 것이 훈련입니까? 그런 훈련이 있어야 받은 것을 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훈련이 없이 받은 것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흥청망청 쓰고 맙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부 예배 때 제가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한 토론을 좀 했는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오랫동안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몇십 년 후에는 노숙자가 되거나 감옥에 가 있거나 이런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 많은 돈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그게 주어지니까 그 돈을 어찌할 줄 몰라서 그 돈 때문에 결국은 더 받기 전보다도 더 아주 열악한 상황이 되는 거죠. 안 좋은 상황.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 추측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연구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그렇습니다. 20억, 30억을, 100억을, 1000억을 가진 거,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는 과정이 중요해. 왜? 어떤 사람이 돈을 100억을 벌려면 얼마나 자기의 노력이 들어가겠어? 그냥 거저 얻어주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억도 노력 없이 얻은 것은 관리가 안 돼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게 내 인생의 가장 나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야. 내가 원하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가장 좋은 일이에요. 아멘. 바울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그동안도 얼마나 고생했어요. 바울의 회상을 들어보면, 고린도후서나 이런 데 들어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독사에 물리고 배가 파손해서 무인도에 파손하고 뭐라 그러지? 무인도에 표류하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매 맞고, 매를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맞았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채찍에 그 로마 그 병사들이 채찍을 가지고 때리는데 그 채찍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납덩이가 달려있어요. 그걸 맞으면 살점이 막 뚝뚝 떨어져 나간대요. 그런데 그걸로 40대를 맞으면 죽는데, 사람은. 그래서 39대만 때리는 거예요. 죽지 않을 만큼. 그 매를 몇 번 맞았다고 그래요? 3번 맞았대요. 고생할 만큼 했죠. 고생할 만큼 했잖아요. 그런데 또 이제 마지막 때 꼬린 지점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 가면 고난이 또 기다리고 있대. 이 얘기는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끝이 아니구나. 바울에게는 여기가 끝이 아니었어. 그래서 오늘 23장 11절에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로마까지. 실제로 사도행전은 로마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전편적인 누가복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에루살렘에서 끝나고, 후편은 사도행전은 에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에서 끝나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까지 보내셔야 했을까? 그거는 깊이 생각 안 해봐도 역사적인 사실만 가지고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게, 그때 당시에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갈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정복하는 나라들마다 다 그리스 문화를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전했어요. 그런데 언어가 다른 지역에서 그걸 전하려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잘 못하겠어. 그래서 헬라어, 호인의 헬라어를 만들었어요. 보편적인 헬라어다. 그래서 헬라어, 원래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헬라어를 조금 쉽게, 문법을 쉽게 해가지고 그래서 헬라어를 퍼뜨려요. 왜? 그리스 철학이 헬라에서 나오면 헬라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헬라 철학을, 사상을 전해요.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의 그리스 철학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가 이제 세계의 중심이 됐으니까 당연히 복음이 어디로 가야 돼요? 세계의 중심인 로마로 가야 그 복음이 중심에서 각 지역으로 퍼져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그런 역사 때문에, 그런 계획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이건 복음이 전해져 있는 거예요. 바울이 2차, 3차 복음 선교 여행을 한 경로를 보면 2차에서 소아시아에 1차에서 소아시아 왔다 갔다 했어요. 2차도 거의 중심 지역이고요. 3차도 거기를 못 넘어가요. 결국 억지로 가게 된 게 유럽까지 갔어. 근데 한 번을 더 넘어야 그리스야. 또 한 번을 넘어야 로마야. 스페인이야. 두 번을 넘어야 돼. 근데 결국 스페인까지 못 가고 로마까지는 갔는데 그 로마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로마까지만 가면 돼요. 왜? 로마까지 가면 그 다음부터 복음은 자동으로 세계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고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앞에 그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스스로 갑니다. 4번씩이나 만류하는 가운데서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초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다 마음속에 열정을 품고 있을 줄 알아요. 그것은 어떤 상황이 돼도 변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내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야, 너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말고 저기 어디 회사에 취직해가지고 돈이나 열심히 벌어. 돈으로 성경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신다 해도 그것은 테스트하는 거니까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건 성령의 음성이니까 내가 그걸 따라야 돼.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해서 다 좋은 길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비단길, 꽃길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했어요? 마게도니아로 가래. 바울은 애초에 바울이 생각이 아시아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 1차에도 아시아, 2차에도 아시아였어.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을 억지로 마게도니아가 이제 유럽이죠. 유럽의 시간이고 관문이니까 그쪽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뭔 일이 일어났어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뭐 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웅문이 열려가지고 간수가 깜짝 놀라서 간수에게 복음이 전해져.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 유럽의 최초로 세워진 교회.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집니다. 내가 좀 시야가 좁고 그래서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할래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영역이 있어요.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 있어요. 그 길 끝까지 가야 끝납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길까지 가지 않으면 안 끝나요.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본인의 그 편지에 보면, 내가 빨리 죽는 게 나는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근데 이 땅에서 빨리 죽는 게 좋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죽고 싶다고 해서 바울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바울의 사명의 종착지인 로마까지 데리고 가서 64년에, 이건 성경에 안 나온 얘기니까 우리가 전설이라고 얘기하죠. 전설에 의하면 AD 64년에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서 로마의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서부터 복음이 다시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시험에 지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거리상으로 보면 엄청나게 먼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다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거기 이 사명의 끝이 어딘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사명이다. 아멘. 그것을 막는 것은 어떤 것도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새소망 공동체가, 새소망 전원교회가 이제 세계의 중심이 돼서 앞으로 바울이 했던 그런 일들을 여기서 해나갈 수 있는 초석을 다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든 사랑의 수고가 하나님께 상달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의 끝자리까지 끝까지 인도해 가실 줄 믿고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